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귀족 시인이었던 바이런 경이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의 유해가 묻혔도다. 그는 아름다움을 가졌으되 허영심이 없고, 힘을 가졌으되 거만하지 않고, 용기를 가졌으되 잔인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덕목을 가졌으되 악덕은 없도다. 이러한 칭찬이 인간의 유해 위에 새겨진다면 의미 없는 아부가 되겠지만, 1803년 5월 뉴펀들랜드에서 태어나 1808년 11월 18일 뉴스테드 애비에서 죽은 개 보우슨의 영전에 바치는 말로는 정당한 찬사이리라. 여러분, 개를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바이런은 사교계의 유명한 명망가였고, 조각 같은 미남이며 세련된 멋장이고, 시인으로서 생전에 수많은 아가씨들과 귀부인들과 연문을 뿌렸지만은 그의 생애 진정한 친구는 이 보우슨이라는 개 한 마리였다라고 그 개를 위해서 이런 시를 지어 묘비에 새겼던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참된 벗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친구, 진실된 친구가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 인생에 한 명의 진실된 친구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은 참 고독합니다. 쓸쓸한 고독한 섬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껴서 우울증과 군중 속의 고독과 불면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진실되게 사랑해주고 또 진정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 친구가 별로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고립감을 느낍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주님의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처음 친구를 좀 모르는 사이에서 사귈 때에 그 친구에게 우리는 물어보곤 합니다. 너 나 알아?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비유하건대 오래 산 부부간에 아는 그 알과 같은 알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대상이다, 이것은 의자다, 이것은 찬양대다, 이런 인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부부간에 서로의 자존심을 알고 약점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영혼을 알고 육신을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을 부부간에 아는 것보다 더한 알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해서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사정을 다 아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친구가 서로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중국에는 백아와 종작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서로 음악을 알아주었다고 해요. 서로 연주하는 음악 속에 그 깊이, 그 심정, 그 표현,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서로 음률을 알아줘서 지음이라고 지금까지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 음악이 뭘 뜻하는지, 그 연주에 어떤 심경이 담겨져 있는지, 이게 얼마나 고급 테크닉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백아와 종작이는 서로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생각을 모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친구끼리는, 정말 절친한 친구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죠. 척하면 척인 것이죠. 저도 옛날에 친한 친구가 뭔 말을 하기 전에 딱 너 이 말 하려고 하지, 그리고 무슨 말을 이어가면 너 그 다음에 이 말 하려고 하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남자친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도 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줘요. 신기할 정도로 서로 죽이 척척 맞았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이게 가능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 수 없지만은 좋은 친구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데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친구는 심지어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에게도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나눌 수 없는, 차마 얘기 못하는 것조차도 하는 존재이죠. 좋은 것도 함께 하지만 정말 나쁜 일이나 세상에서 못된 짓조차 함께 하는 것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알게 된 후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것이에요. 너도 나 좋아해? 너 나 좋아하냐?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친구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친구가 하자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친구가 부탁한 것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도적으로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나보다 더 부자, 나보다 더 힘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심지어 더 예쁜 사람,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해요.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내가 뭐 나눠줘야 되고 내가 좀 더 끌어줘야 되고 내가 부담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 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에 애들도 다 똑같아요. 애들도 모이면 하는 소리가 너희 집 평수가 아파트가 몇 평이냐, 너희 아빠 차는 뭐냐, 직위는 뭐냐. 애들도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더 예쁜 애들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더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못난 애들하고는 안 놀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세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다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내가 만나서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야 하고, 내가 얻을 것이 많고 취할 점이 많고 참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와 초대를 입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주고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이제 저 친구는 뭐 별 볼 일 없다, 내가 얻을 것 없다, 가는 길이 틀리다 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면 그런 염려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주님은 나를 배신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친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제자들에게 늘 친구라고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 주님을 따라 나선 이 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순례의 여정을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가 가자고 하는, 꼭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동행하는데 되게 싫은 기색으로 억지로 울면서 투덜대고 원망하면서 간다면 그 친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친구와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한 길일지라도 고생길일지라도 내가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가는 그 험한 길을 갈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친구와 손 맞잡고 같이 노래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걸어간다면 그 길은 참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명한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자원하여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대로 하여서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친구가 제발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이 열매를 풍성히 받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전에 SBS에서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또 감동도 가끔 돼가지고 제가 다시 보기로 빠짐없이 챙겨 보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줄여서 판듀라고 하는데요. 이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은 뭐 김건모라든지 양희은이라든지 유명한 가수들이 자기의 팬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한 명을 뽑아요. 보통 평균 3,0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둘이서 화음을 맞춰서 듀엣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 가수와 그의 팬 판듀 둘이 붙어가지고 1등을 우승을 결정짓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유명한 카네기 홀도 섰던 최고의 디바인 인순이 씨가 판듀를 이제 선정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최종 후보는 3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인순이의 판듀 후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구미 노래방 진사장. 구미에서 올라온 노래방 사장이에요. 근데 노래방 사장 아니랄까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남자인데 아주 고음을 소화를 잘합니다. 여자 키로. 대단한 가창력에 끼가 철철 넘쳤습니다. 이분은 이번에 인순이 씨의 판듀가 되면 모든 노래방과 사업을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가수가 되어서 평생 노래하겠노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끼도 넘쳐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2번은 여자 경찰인데, 젊은 경찰인데 노래를 아주 반듯하게 모범 경찰스럽게 잘해요. 파워풀해요. 아주 정확하고 음정도 발라요. 그래서 야, 이분이 인순이 씨 판듀돼도 정말 들을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번째가 문제인데, 3번째는 아주머니인데 당시 만 46세로서 별명이 봉천동 갱년기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우울증, 짜증, 그다음 피곤함, 피부도 안 좋아졌다 그러고 굉장히 근심, 걱정, 염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이분은 노래 실력도 조금 두 사람보다는 좀 딸려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 골프 연습장에서 하루 종일 손님들 커피 타주고 장타를 날리면 손님 옆에 가서 사장님 나이스 샷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님들과 농담 따 잡수시고 이제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인데 이분이 갱년기가 심하게 와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날마다 시달리고 가방끈이 좀 많이 짧은 티도 이렇게 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하면 다들 청산유수 말도 잘하고 재밌게 잘하는데 이분은 말하다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딴 거 뭐 걱정스러운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막 관객들이 웃어요. 연예인 패널 판정단도 웃어요. 조금 짠해요.
이분은 또 표정 관리가 안 돼서 평가단이 다른 두 후보를 칭찬하면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분들 뽑히면 어떡하나 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고 웃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진사장과 여경 중에 누가 결국 최종으로 판주가 될 것인가 하는데 인순이 씨가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였어요. 근데 판듀에서 보통 신뢰가 되니까 그러지 않는데, 딴 두 후보, 연예인 판정단 모든 관객들까지도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가 됐다고 하니까 입을 떡 벌리고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놀래버렸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놀란 거죠. 인순이 씨는 다른 두 분이 노래는 더 잘하지만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을 뽑았습니다 라고 선정의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자 이 봉천동 갱년기 아주머니의 소감은 이랬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나의 간절한 소망 하나는 아기 하나, 남녀 구별 없이 아기 하나 구해서 이제 낳아서 예쁘게 좀 잘 길러보고 싶었는데 결혼 15년 차에 아직도 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갱년기니까 앞으로도 힘들겠죠. 어떻게 입양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인순이 씨의 판주가 내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죽을 각오로 노래하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소감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새길 거예요. 인순이 씨 판듀 여기 잠들다. 이렇게 내 묘비에 새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감동이 되고 울컥했어요. 나는 나의 묘비에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진정한 친구, 우리 예수님의 판타스틱 듀오 여기 잠들다라고 묘비에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써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편 128편을 묵상할 때 늘 첫 구절에 감동을 받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길을 쓰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자마다 복을 주신다니까 이 못나고 부족한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순이 씨가 봉천동 갱년기 아줌마를 선택하자 그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와, 진짜 갱년기 증세가 나에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전에 근심, 걱정, 우울, 초조, 불안, 수심이 가득하던 얼굴이 진짜 환해지고 밝아지고 정말 나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복락이 있는 구원의 길을 이미 영생을 가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 우울증, 불면증, 갱년기 증세일랑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 세상의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감격스러운 벅찬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조차도 열심히 걸어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순이와는 달라요. 인순이 씨는 수천 명 중에 한 명만 판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노래하실 수 있고 절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절친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그리하여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참 평안하고 좋은 우리 대광교회 위임을 받았는데요, 저의 가장 큰 소원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즉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오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친구 되어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참제자, 예수님의 참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받아 항상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간곡한 부탁과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예비하신 복과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